신의 지성 안에는 합성물이 없지만 신은 여러 가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뭔가 복잡한 거를 이해하려면 본인도 복잡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은 조금 특별해가지고 본인은 복잡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이해한다. 아니 뭐 단순한 게 복잡한 걸 이해할 수도 있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복잡한 걸 이해하려면 그 이해하는 대상도 그만큼 복잡해야 복잡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이해한 사물이 플라톤의 생각처럼 그 자체로 실존하지 않는 까닭은 자연 사물의 형상은 진료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이상이 왜 실존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연의 사물은 진료가 있어야 돼. 플라톤의 이상은 형상이야. 근데 자연에서는 형상만 가지고는 존재가 안 돼. 진료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신은 창조 행위에 앞서 형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본인이 만들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만든다 이거죠. 굉장히 이것도 사람의 생각에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다른 대상이 과연 이렇게 이런 원리로 작동할 것인가? 그죠? 신은 개별 사물을 인식하기도 하는가? 아니면 보편자와 일반적 진리만 인식하는가? 자, 신이 보편자와 일반적 진리만 인식하면 그건 우리랑 관계가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리스도교는 예정설을 믿기 때문에 신이 개별 사물을 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예정설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정해져 있다. 근데 신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기로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그 개체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은 개체들의 원인으로서 개체들을 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아는 까닭은 신은 시간 속의 사물을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본다. 신 자체는 시간 속에 없다. 신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신의 의지는 곧 자신의 본질이고 신의 의지가 향하는 주요 대상은 신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은 자신이기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신은 자신이기를 의지할 때 다른 사물도 의지할 것인데 신이 만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이 자신이기를 의지할 때 다른 사물도 의지한다. 신은 다른 사물을 의지하지만 필연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좀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신은 본래 불가능한 사물을 의지할 수 없다. 신은 모순을 참이 되게 할 수 없다. 신은 영원히 없는 인간을 만들거나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근데 이 얘기는 신한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 같아요. 그렇죠?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이 신이 만든 대로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신을 빼고 생각해도 한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모든 지성적 실체는 비물질적이며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죠. 오류. 자, 우리가 수학 개념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수학 개념 같은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거다. 그러면 수학을 이해하는 지성도 영원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수학이 영원하다고 해서 수학을 이해하는 지성까지 영원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성은 인간이 지닌 각각 영혼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그 아베로에스, 그 이슬람 철학자의 말과 다른 거예요. 개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아베로에스는 뭐예요? 지성만 살아남고 나머지 개별 영혼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도 각각 영혼의 일이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편자는 영혼 바깥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 바깥에 실제 세계에는 보편자가 없죠? 그렇지만 지성은 보편자를 이해함으로써 영혼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이해한다. 지성은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바깥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의 이상을 이해함으로써 현실에 있는 고양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인간은 육체에 좋은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도덕과 관련된 덕을 실천하는 데 있지 않다. 왜냐? 도덕과 관련된 덕의 실천은 수단이다. 그러면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뭐냐? 신에 대한 관조다. 이거 굉장히 그 신비주의적인 얘기죠. 플로티너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인간이 선한 목적을 관철하려면 은총이 필요한데 신의 조력을 마땅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총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은총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신은 죄의 원인이 아니고 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거나 죄에서 건져낼 따름이다.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개념 혹은 악 이런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신이 완벽한 존재가 안 돼.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한 것을 항상 이 종교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신이 완벽한데 왜 죄나 악 같은 걸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신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토마스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어떤 사람은 신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은 신의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지 이유를 댈 수 없다. 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혹은 신을 잘 믿든 안 믿든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성사는 악한 성직자들이 베풀더라도 유용하다.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누가 선한 성직자고 누가 악한 성직자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성사를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성직자들에 대한 의심이 시작돼요. 그러면 성직자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 그러면 가톨릭교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성사는 악한 성직자들이 베풀더라도 유용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놨다. 소크라테스처럼 논증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탐구는 하지 않는다. 철학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해놓고 요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살펴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코 수도회 사람이고 이제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철학자들을 살펴보겠어요. 로저 베이컨은 이단과 마법과 관련된 의혹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1257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 총회장 성 보나벤투라는 베이컨을 파리로 보내 감시 아래 뒀다. 그리고 출판도 금지시켰다. 왜? 이단과 관련된 의혹으로 말썽을 빚으니까. 근데 잉글랜드의 로마 교황청 특사 기드 풀크가 교황을 위해 철학책을 써라 라는 명령을 베이컨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로저 베이컨은 대저작, 소저작, 제3저작이라는 책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썼다. 근데 이것들이 호감을 사가지고 수도의 명령에 따라 옥스퍼드를 떠나서 파리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던 베이컨이 1268년 허가를 받아서 옥스퍼드로 돌아왔다. 베이컨은 당대의 철학자들과 달리 실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 철학자들의 성향, 실험을 중요합니다. 어떤 견해를 지지할 때 조상의 지혜나 관습 혹은 상식적 믿음에 근거해서 논증을 펼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뭔가를 의심하려면 그걸 끝까지 의심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야지. 우리 조상들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상식이 이러니까 이거는 논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세나와 아베로에스, 아까 그 이슬람 철학자들 말고도 알파라비를 인용했다. 그리고 알부마자르 이런 학자들도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철학의 조예가 깊고 그쪽 경향이 있던 사람이다. 베이컨은 아베로에스를 추정해서 능동지성이 본질적으로 영혼과 분리된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베이컨의 관심 영역이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전형적인 스콜라 철학자들과 달랐다. 베이컨은 백과사전적 취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취향은 아랍인 저술가들의 취향과 비슷하다.